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 함께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나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이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또 특별히 가을구역 대신방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오늘 구역 신방을 받게 될 우리 최금수 권사님 구역 2교구 1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또 은혜로 가득한 말씀이 풍성한 가을구역 대신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방을 떠나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신방 대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풍성케 하시고 또 부족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필요한 그 위로와 힘을 전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구역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2교구 1구역에 해당되는 최금숙 권사님 구역이 신방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동일한 본문을 통해 오늘 새벽과 동일한 본문을 통해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어제 새벽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고 높은 지위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재물과 지위를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잘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에게 넘쳐났던 그 수많은 재물 중에 극히 일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게 아니지요. 자신의 높은 지위와 그 모든 명성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일을 처리하고 끝난 그 정도의 일을 감당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귀한 선택을 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의 장례를 치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렇기에 이제부터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찍힌 그 죽은 예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모든 자들은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재물과 지위를 이용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지요. 이것은 곧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의 비참한 죄인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요셉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요셉의 모든 삶의 곳곳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셉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숨겨왔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지요. 뒤에서 비밀스럽게 예수의 제자로서 조용히 활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한 그 믿음과 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는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그가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또 한 사람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교제했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 요셉과 같이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을,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가르침 받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았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같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유대인 지도자였지요. 요셉도 그렇고 네모데고도 그렇고 이들은 사실 잃을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재물도 많았고 지켜야 될 지위와 명예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숨겼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려는 그 요셉을 도와준 것이지요.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그 장례 절차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 역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비참한 죄인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드러내는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이 행동 하나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그 수많은 불이익과 온갖 어려움들, 곤란함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할 그때에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막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참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지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선택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너무나 어렵고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과 선택을 했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잃을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고 실제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 담대함을 보여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많이 잃을 것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 담대한 선택과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당연히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간 그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마음껏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왔던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숨겼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소극적으로 비밀스럽게 뒤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기보다는 늘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의식했고 숨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들의 시선을, 비난을, 손가락질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냐는 것이지요. 말씀의 흐름상 한 가지 이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지요. 벌레만도 못한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끝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부터 더 이상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 세상은 늘 말하고 선포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안 변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게 되는 거 정말 많이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정말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또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를 받아
십자가의 능력과 자신의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변화받은 성도들답게 십자가의 능력과 내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징, 어떤 심볼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나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그 십자가를 힘입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과 내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그 믿음의 결단을 마음껏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 주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십자가에 정말로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과 내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